오늘은 한 통의 편지, 한 통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편지를 써 보셨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최근에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손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이러한 전자기기들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해야 할 말, 중요할 만 꼭 안부를 전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수시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쓴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손편지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죠. 제가 올해 생일에 큰딸 선아에게 이 손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 편지지에 쓴 것도 아니고요. 색종이 한 장에다가 꾸깃꾸깃한 색종이에다가 색연필로 이 삐뚤삐뚤한 글씨를 썼는데 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아빠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사랑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이 편지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참 기분 좋게 만들고 또 감동을 주고 때로는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편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한다거나 그 사이에 관계가 돈독해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과연 어떠한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기록했던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라 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게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남자들이 처음에 군대에 가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것이 힘듭니까? 옷도 군복만 입어야 하고 음식도 주는 음식만 먹어야 하고 잠도 자는 시간이 되어야 잘 수 있고 또 기상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야 하고 또 늘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핸드폰, 이 핸드폰도 다 빼앗겨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훈련소에 갔을 때 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게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옷과 핸드폰과 제가 신던 신발을 다 소포에 싸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만져보니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제 몸이 기억했던 거죠. 이 진동을 기억하고 이 몸이 진동이 오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핸드폰은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담배를 피우던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금단 현상이 오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개중에는 막 숨겨온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든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 유다가 점령을 당했고 그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자신이 살 땅도 없고 터전도 없고 먹고 살 근거가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유다 백성들, 그런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그곳에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들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맞아서 자녀들도 낳고 또 그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또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도 등장합니까?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편지를 받아 들었는데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도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없죠. 청년들도 직장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 쉽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노년에 되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모든 것이 평화롭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언가는 모자람이 있고 무언가는 결핍이 있고 무언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누구도 100% 완벽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탈출하고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맞은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단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산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변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곳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이 되었을 때 과연 그가
종살이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내 적성이야. 나와 너무 맞아. 나는 이 종살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봉급도 마음에 들고 아빠 밑에 있을 때보다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종살이 했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죄인이 되어서 간수로 있을 때는 또 간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자 그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아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육체에 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고단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기록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70년 후에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한이 얼마냐 하면 바로 7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70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1, 2년 혹은 10년만 해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벽하게 돌이키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정말 바꾸고 싶은 환경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자아를 죽여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아를 죽이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는, 우리 생각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된 고난의 자리에, 연단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그 연단이 다 되었지 않기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연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들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이 인생길이 언제나 끝날지, 또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한 문제와 어려움이 언제 마무리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고 신뢰하고 확신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더라라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광야길을 걸어갔고 동일하게 목이 말랐고 동일하게 배가 고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좀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고단한 인생길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기록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70년 이후에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달갑지 않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기 어려웠지만 사실 이 편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편지, 즉 러브레터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가 처한 이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참 고단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